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드디어 라헬이 자녀를 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정말 유명한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이제 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총리의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기근을 피하여 이주하게 된 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근간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라헬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될 때가 되었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게 된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정말 향하게 되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게 될 때가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 야곱이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큰 그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직 야곱은 그걸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고 나서 요셉을 낳고 나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존재는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시간이 지나서 한 20여 년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서 그동안 그렇도록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품삯은 다 지금 무엇으로 끝난 겁니까? 일단은 14년의 품삯은 다 누구의 것으로 끝난 겁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끝난 것이었기 때문에 무일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은 것, 그리고 또 많은 자녀를 얻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물론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라반이 보기에도 이건 누가 다 하신 일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라반도 알 정도로 이 야곱은 정말 축복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지금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14년 동안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집도 분가도 하지 못했던, 여전히 얹혀 사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죠? 누구까지 나온 겁니까? 지금 11번째 자녀까지 나온 거예요. 요셉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인도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에다가 자녀 지금 아직까지 막내는 없지만 11명의 자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적북적한데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살만 하더라도 이게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게다가 자기가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노동을 착취를 당했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속임을 당했다는 것, 이렇게 매임을 당했다는 것, 이렇게 꼬임에 넘어갔다는 것, 꼼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는 요셉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 분가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겠다, 반드시 돌아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어디로 가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진짜로 가야 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자권을 갖게 되었던 그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라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복을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많은 복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내가 왔을 때는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이루게 되었다, 많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거 다 지금 누구의 공로라는 겁니까? 자기의 공로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알고 뭐 라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에 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지금 누구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라반 듣기 좋게 얘기해서 내가 분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산을 나도 이제 좀 얻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야곱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내게 복을 주셔서 정말로 삼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14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거의 처음 하는 거죠. 어디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모습 이후에 야곱의 입술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뭐 그건 있습니다. 라헬이 막 따지고 들 때 왜 아이를 못 낳느냐 막 따지잖아요, 그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런 거지, 이런 얘기는 하죠. 그때 잠깐 하나님 나오지만 이렇게 복 주신 거는 누가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에게 역사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은 여전히 무엇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기의 힘이 강하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품삯을 이제 정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양을 치면서 염소떼를 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이죠, 그죠? 유전 법칙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룩진 것과 그냥 민무늬하고 교배를 시키면 당연히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새끼가 얼룩지고 또 줄무늬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검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물론 민무늬도 나오겠지만 이걸 알았던 거예요. 교배를 시켜보니까 얼룩진 거보다 얼룩진 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엇이 훨씬 더 상품의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냥 하얀 양이나 염소가 훨씬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네들이 이상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이 볼 때에는 뭐 똑같은 양이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흰색과 아롱진 것이 섞이면 적어도 아롱진 것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더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든 양떼를 보게 될 때, 염소떼를 보게 될 때 내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니 그렇게 교배를 시켜서 나오는 새끼들이 중에 아롱진 것만 가져가도 아롱진 것들 중에서도 뭐가 나오더라. 흰색도 나오고 아롱진 것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재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를 속일 차례가 된 겁니까?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속인다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라반은 머리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꼭대기에 있어야 되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제안을 하게 되고 라반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거부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섞인 것 보니까 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양떼가. 야곱의 양떼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아롱진 것,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렇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라반에게 반격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얻게 된 이런 부인들, 그 다음에 자녀들, 여기에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내게 주어져야 될 재산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서부터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서부터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지금 20여 년 만에 자기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이미 떠올렸을 거예요. 야곱 정도면. 그럼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걸까요? 우리 에서를 좀 달래 줄 이런 재산이 아마 필요하다는 것을 이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진행 중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함의된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도 뭐 이미 뭐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특별하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장면은 사실상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시고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온전하게 고백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아주 뭐 거대한 것은 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뜨문 누구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등한 이렇게 위치는 아닐 수밖에 없지만,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는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어떤 문자를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했는데 고민될 때 있죠. 여기다 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를 또 해야 될까? 저만 그런 고민하나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면 또 그쪽에서 그냥 대답 안 하면 되는데, 그럼 또 거기서 감사합니다 또 해요. 나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다 보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만 몇 번 주고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멈춰야 휴 멈췄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참 옷을 입으신 게 참 아주 세련되게 아름답게 입으셨습니다 하면 빈말이라도, 그죠? 우리 집사님이 더 그래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주면, 그죠?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사님 오늘 참 멋져 보이세요 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민망해지죠. 대화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물론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정말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 해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누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정말 인색하게 고백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알았죠.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본인도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내가 이만큼까지 왔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인색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인색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딘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보여주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숨겨야 될 것이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뭘 그렇게 숨길 것이라고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놓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뭘까 생각해보면, 어쩌면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흔적 속에서 주님,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주님을 고백하는 일인 거죠.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이 이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인색하지 않은 사람,
이건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해 넉넉하게 믿음을 고백해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